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찾아가며 은혜를 더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만져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또다시 한번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MBTI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MBTI란 사람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하고도 변화무쌍한 존재를 단지 16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편 사람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액형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MBTI라는 것이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자면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면서 가장 먼저 I형과 E형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I형을 내향적이라고 말하고요. E형을 외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격이 활달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 힘을, 에너지를 얻는 다양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형은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홀로 있으므로 에너지, 힘을 얻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E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힘을,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십니까? 사람을 만남으로입니까? 아니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십니까? 진짜 건강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두 가지의 시간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요.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홀로 있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많은 시간들을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다고 해서 그냥 힘을 공급하기보다는요, 휴대폰과 대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에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일명 충전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홀로 있는 시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얻는 힘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도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충만하게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심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 홀로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홀로 있음, 곧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밝기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간이 가장 한적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새벽, 그것도 한적한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이 하루를 시작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걱정과 한숨이 몰려오는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 가장 두렵고 염려되며 걱정과 한숨이 많은 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어둠이 깊은 순간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걱정되며 염려되는 것들과 마주쳐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힘겨워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이들이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탄식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새벽이 오면 또 다른 두려움고 떨리는 날들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요. 대적의 무리들과 맞서야만 하시는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 문제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이 감당하기 위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것들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움직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일이요 희망을 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새벽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기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힘을 얻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지만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귀한 노래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적의 무리가 내 앞에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웅덩이를 파는 그물을 놓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맞서 싸워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벽을 깨워 홀로 있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새벽 시간을 깨운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 희망을 품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힘겹고 두려운 시간, 그 시간을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니 혼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재충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을 뚫고 나아가 희망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과 함께 기도하신 장소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한적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적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고독한 뜻과 함께 버려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마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서는 이 단어를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홀로 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그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서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렵고 떨리며 염려와 근심이 많은 날들이 허락하신 날들이 은총의 날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홀로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한적한 곳을 광야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여전히 예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의 지친 몸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능력과 새 권세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광야에서의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을 누렸던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은혜를 누렸고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머물러야만 할 곳, 우리가 가야만 할 곳이 한적한 곳 광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대적의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을,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사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는 보냄받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홀로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어졌던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데도 예수님은 왜 다른 마을들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이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던 존재를 제자들이 낫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그 아이를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부으시는 충만한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기도할 때, 아니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홀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사 허락하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더불어 홀로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보냄받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당신을 찾으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은요, 이 땅에 온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가야 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달려가야 할 방향을 헷갈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홀로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지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홀로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신비를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보냄받은 길에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요, 벗어나지 않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자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목적을 알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알고 내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허공을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야 할 길과 그 방향을 분명히 알기 위해 오늘도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홀로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친히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역의 여정 속에서 홀로 광야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능력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홀로 광야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오늘을 해치고 나아가는 새벽을 여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